우리가 대체로 맑은 날에는 조금 더 쾌활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한 활력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날이 우중충할 때는 더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무거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BC 9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BC 930년 그러면 머릿속에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BC 930년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전공을 했기 때문에 930년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분열 사건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 문제는 우상 숭배로 야기된 문제였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값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졌던 그 음성이 실현됩니다. 그것이 바로 930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비극의 두 동강이가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아픔의 역사는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역사가 있고, 분열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전쟁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외웠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191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1910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1910년 그러면 한일합방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일합방보다도 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이 조선 땅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과 1910년에 동로회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와 유사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마치 멸함과 같은 그런 역사 속에서 그들은 암울한 역사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그 순간도 그들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다시 아픔의 역사를 걷는데, 그것은 바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나라가 비참하게 짓밟히는데 그저 단순하게 짓밟히지 않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이들을 다시는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는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세 가지의 혼합 정책을 펼치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족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종교가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수르가 살마네셀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살마네셀이 펼친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혼합정책을 펼치는데, 첫 번째는 민족의 혈통을 바꿔버립니다. 이 민족의 혈통을 혼합시켜버립니다. 민족의 혈통을 혼합시키고 바꿀 때 단순하게 혼합시키지 않습니다.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의 땅으로 그들 이주를 시킬 때 아주 신앙에 돈독한 자들 전부 다 이동을 다 시켜버립니다. 특히 사마리아 지역 속에서도 신앙이 있다고 소문이 나는 자들은 전부 다 잡아서 이방 땅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아주 이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 탁월한 자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어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혼합 혈통을 만들어 버립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합의 혈통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혼합 정책을 펼치는데 바로 종교의 문제였습니다. 순수하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종교가 그 속에서 혼합을 이루면서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거명하지 못하도록
혼합 정책을 펼쳐버립니다. 이런 속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끝장나 버립니다. 그 역사를 열왕기에서 보면은 그 무너지는 역사를 남유다의 왕들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수르가 다시 유다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거기서 매듭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속에 움트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삶에 나타나는 우상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음성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난 결론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역사가 BC 605년에 일어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처참하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그들이 무너짐을 당하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겔이 등장하고 있는 BC 597년이었습니다. 그들은 3번에 거쳐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역사가 BC 586년이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볍게 얘기했던 우상 숭배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내일까지 비가 오는 것으로서 계획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 비 그치게 하면 비 그치지는 겁니다. 원래 비가 올 때는 좀 가벼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올 때 무거운 설교하면 다 주무시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대로 이 나라 멸망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 총정리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항상 공의의 저울추에 모든 것을 달아본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세상 맛을 봤거든요. 이런 것은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라면서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 예배 속에 다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속인지 우상 숭배인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들리는 음성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속에 오늘 에스겔이 BC 597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킨, 이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름이 다 바뀝니다. 왕의 이름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애굽의 왕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고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왕의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습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된지, 그리고 여호야하스는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총정리돼 버립니다.
특히 뭐 3개월짜리 왕도 있습니다. 여호와서는 왕을 3개월하고 그 이름이 구름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세워졌던 여호야김,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여호야긴 제18대 유다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나라를 치면서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에 나라에 유수한 지도급에 있는 자들을 함께 끌고 가는데, 그때에 에스겔이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감을 당하고 그가 거했던 곳이 바로 성경에 기록하는 대로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발 강가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이었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끌고 갔던 인물들과 정책과 BC 597년에 그들이 끌고 갔던 정책과 인물은 다릅니다. 특히 BC 605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같은 그 당시에 나이가 한 14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때가 605년에 1차 포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가는데, 그때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이 나라의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그 인물들을 싹 빼가지고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여러 가지 넓은 영토 속에서 자신들의 하나의 그 세력들로만은 나라가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정신개조를 확실히 시켜가지고 이들을 자신들의 수독처럼 써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똑똑해야 되겠고, 그리고 심지가 굳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머리가 굵은 사람들에서 찾지를 안 했습니다. 청소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14살 때는 그런 미래에 촉망이 있는 청소년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궁중에서 철저히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우상 숭배 교수. 그 다음에 바벨론의 황제가 곧 신이라는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검신장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우상과 함께 결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치 않을 것입니다. 그 신앙 속에 세워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는데, 불 속에 던짐을 당했을 때는 3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4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주께서 그들을 지켜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패망의 중심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BC 597년에 끌려갔던 그 중심 세력들은 뭔가 하면요, 이제는 정치적 세력들을, 그리고 또한 핵심적인 그런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장장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다가 두는가 하면 바로 그발 강가에 두는 겁니다. 그발 강가는 여러분들 살기가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특히 에스겔서 보시면 그발 강가에 그들이 삶이 얼마 정도로 힘들었는가 하면 그들의 눈동자가 마치 야수와 같았다 성경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가서 어디에 두는가 하면 아주 척박한 땅 또는 아주 습지대, 자신들이 개간하기가 힘든 땅, 그곳에 그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들을 유수한 땅들로, 기름진 땅들로 그 포로들을 통해서 땅들을 개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지대,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데 그들이 어찌 먹을 것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짐승보다도 더 사나워지는 모습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30대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붓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들에게 증거할 때에 이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증거하는데 두렵다는 거죠. 왜? 그들의 삶과 문화는 이미 우상 숭배 속에 너무나도 젖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들의 삶들과는 이미 구별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척박한 속에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있는 자신들의 그 삶들 속에 있는 모습 속에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좋은 일만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막 보따리가 막 떨어지는데 막 검은 뭐가 떨어지고 막 땅에서는 파기만 하면 막 보석이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증거를 하나. 그러니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증거해서 내 육신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권세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놓을 것이니,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것이니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된 해, 그의 나이 30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시대는 누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심판을 증거를 하는데,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BC 597년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끌려와서 BC 593년 또는 2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7년의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것을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을 향한 가증한 모습, 이 불신앙은 결국은 심판을 불러올 때 단순한 종교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대한 3차의 포로, 앞으로 있을 7년 뒤에 그 심판은 1차, 2차의 그들의 침공과 멸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멸망의 값은 끔찍스러운 것이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예견되어져 있었습니다.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사람들이 민감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여러분들 왜 세우는가 하십니까? 왜 에클레시아인가 하십니까? 에크가 무슨 뜻입니까? 밖에서 있는 자들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들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그 나라와 민족에 책임을 져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심 교회와 수영로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계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세 가지의 계시의 증인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에스겔서 7장 5절 이전에도 7장에 보면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여러분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줄까요, 여러분들요?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줍니까? 뭐 끝나면 끝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사람 열받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났다는 것을 반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럴 때는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난 것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끝난 것 속에서 우리에게 사역이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바보짓들을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론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절대 딱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의 신앙이 근본이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삶이 무너졌을 때,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능력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첫 번째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이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5절과 6절에 보면은 끝났도다 이것이 끝이 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4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무디기 때문에 끝났는데도 끝이 왔는데도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역할은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죄에 대해 영적으로 무뎌 있고 만연해져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계시의 말씀과 함께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에 대한 답을 증거해내는 정인의 입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끝이 왔도다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주시는 말씀이 동일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끝났다는 통해서 회개를 시키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끝났다 그러면 그날 바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난 것이 7년 뒤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6장을 머릿속에 스크린을 잠깐 쫙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사람 졌음을 정말 한탄했다라고 신인 동행론으로서 그 내용들을 써내려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의 심정으로서 그려낸 것을 갖다가 그것을 신인 동행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누구를 세웁니까? 노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120년을 준 것이 아닙니다. 120년 기간이 바로 그 땅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자신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120년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났다 그랬으면 바로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끝났다고 말하는 속에서 7년이라는 세월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BC 593년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완고하고 이 죄악된 길을 가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마비 상태에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가리켜서 여전히 선민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 내 방식이 되고 신앙이 내 규범이 되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르칠 때는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벗어나는 그 원칙 속에서 그 지식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제사 행위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선민놀이 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선민도 아니면서 선민놀이 하고 있고 제사도 아닌데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종을 딱 치고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4장을 제가 낭독을 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과거의 성경은 이 번역이 헬라어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큰 오류가 생겨가지고 다시 이제 재번역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 부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번역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방식으로 예배 정성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손이 발이 되도록 정성을 다 바치려합니까? 한 피로 보십시오. 한 피로 보시라니까, 지문은 없어질 때까지.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 부모 때 그런 거 잘했잖아요. 정한서 떠다 놓고 손이 막 지문이 지어지도록 막 빌었는데 아들은 보니까 교도소 가고 앉아가 있고.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모습들을 그들은 바르게 갖춰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행위로 했고, 그리고 서민놀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구치 않습니다. 왜? 자기 방식이거든요. 이미 자기 방식에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음성이 안 들리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에게 기다려진 것이 바로 1차, 2차 침공이었는데 이거보다 더한 충격이 앞으로 갈 것이 예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그 충격 사실 앞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네 번의 반복입니다. 이 네 번의 반복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온 땅에, 특히 이제 여러분 히브리 관점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 관점 속에서 이런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11조입니다. 10%는 여러분 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라는 것은 나의 전액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은 프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신앙들의 훈련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이 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질문이 왔습니다. 11조는 몇 프로입니까? 세금 공제 전입니까? 세금 공제 후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잠깐 일로 한번 오시라고. 그럼 왜요? 그러니까 좀 몇 대 맞고 시작해야 되겠다. 11조라는 개념 속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는 이 신앙들이 벌써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게 행위짓입니다.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뭔가 아십니까? 10이라는 것은 히브리 관점에서 모든 것이라는 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열이 충만한 숫자입니다. 이런 뭔가 하면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이란 뭔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이고 이것을 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전부 다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될 수도 있고 양이 아닙니다. 11조는 확률이 아닙니다. 프로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이 끝났도다라는 부분들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1은 정인의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은 바로 하나님 보좌 삼정천을 말하고 있고 4는 바로 흙, 사람, 그리고 사방, 온 땅, 이것을 4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도가 4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났도다 말을 하면서 그날 바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음성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시의 음성이 들려진 지 7년 뒤 BC 586년 열왕기하 25장에 따르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째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7년 뒤였습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광경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왕의 아들들 전부 다 그 앞에 세워놓고 목을 다 쳐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계시해 준 이유는 그 계시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무릎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을 바로 단행할 때가 있고 심판을 말하면서 기간을 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단행할 때는 공의로 인해서 끝장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요한계시로 보면은 크고 흰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 심판대에서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하고 있고 희다는 것은 바로 이겼다라는 것과 거룩함과 공의성을 말하고 있고 보좌라는 것은 그 권위와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되어지고 단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행되어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끝났다고 말했는데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죄는 값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우리 원죄의 값을 누가 대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준이 좀 올라오시네. 이 대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비 오는 날에 우중충하게 지금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저울질이 됐다는 이야기죠. 긴장감으로 지금 딱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죄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 원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의 잡은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데 값을 지불하고 난 뒤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 속에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우상 숭배 속에서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회개 무릎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또 교도소 가면 또 은혜가 차올라 넘치겠네요. 제가 3년 동안 저 부산 김해교도소에 제가 정신훈련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집회도 하고, 거기 보면은 뭐 사형수는 미결수기 때문에 안 오지만은 뭐 무기징역 이런 부분들, 뭐 어떤 사람은 25년 살고 뭐 그런 사람들. 제가 이제 3시간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한 3년을 이제 하고 지금은 안 하는데 그들의 눈을 보면은요 구별이 돼요. 그 속에도 보면은 진짜로 회개하고 그 모습이 변한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독사의 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눈을 보면 포괄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전부 다 은혜가 차올라 넘칩니다. 저는 그 김해교도소에서 집회를 하면서 세상 천지에 그렇게 찬양 못하는 사람 거기서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재수인데 그 사람들이 전도인이 돼가지고 마치 전도사처럼 전도인이 돼서 그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와, 찬양을 얼마나 못하는지 곡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이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듣고 이제 올라오다가 어째 저래 찬양을 못하는 얼굴을 한 번 봤습니다. 제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속으로 울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찬양을 제일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았고요. 세상에서 제일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와, 이 제수복을 입고 있는데 회개의 찬양들이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와, 저 사람 진짜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음에 여기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야 되는데 저를 이곳에 좀 둬서 계속해서 일들을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고 놓으면서 교도소 측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달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만들어요. 분명히 끝났다고 말을 갖다 4번이나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온 땅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회개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으킨다는 겁니다. 분명히 값은 있습니다. 그 값은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값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은 공에 따른 값을 말한다면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긍휼 없는 심판에는 이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과 함께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고 교회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교회를 세운 분명히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할 때는 공에 따른 값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장이로다 비상한 장이로다 볼저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저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이 속에서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이러면 와 끝장났구나 이제 모든 것은 끝났구나 여기서 탄식하고 있는데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은 피할 수가 없는 값입니다. 소멸되는 값이 아닙니다. 공의 속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을 신앙으로 반드시 지불하고 바르게 세워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 아니겠습니까? 인과응보 신앙 속에 찌들어 있던 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일깨우잖아요. 그런데 욥도 자기 사고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뚜껑을 딱 열어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딱 열어버리니까 자신이 초라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지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노? 말문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었습니까? 존재조차 안 했는데 뭐.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백항목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공룡을 창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너 뭐 했노?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취하였던 그런 물질 그리고 자신의 위치 그리고 온 가정 전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욥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무릎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무릎.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온 자녀를 다시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서 동방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재산에 갑절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끝났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선지자 안 세웁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소망이 없다면 이 나라 아무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1910년에 이 한일합방이 일어났을 때 1910년에 이 나라 위에 동노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비상한 것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나라는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단의 역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91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이탈했을 때 유교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장나버린 이 민족을 갖다 주님께서 다시 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전히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저주와 멸망의 사자가 깨어 일어나서 세상을 삼키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잘 살아가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세상을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펼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자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사역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고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무엇인가 잘 모르시죠? 사고는 가르치고 영적으로 보게 하고 영적으로 듣게 하고 손에 쥐어주고 뒤에 끝자를 다 합쳐서 사고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어줘야 될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섬김과 나눔과 구제 사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고 영적으로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6월 10일 날 열린 작은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를 세운 지 11주년 되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고의 사역 속에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보셨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숫자보다도 우리 교회 숫자보다도 여러분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다 가시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헤엄쳐야 됩니다. 한 자리에 한 명씩 앉아가지고 헤엄쳐야 됩니다. 뜬금 이제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도 안 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숫자로 사역지 않습니다. 저희들 교회가 코로나로 엄청나게 많이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진 사역이 있거든요. 죽도록 합니다. 저는 진짜로 죽도록 합니다. 평일날 오시면은 제가 혼자서 뭐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쁩니다. 제가. 그래 막 주변에서 전화 오면 그럽니다. 내 바빠서 밖에 못 나간다고. 그래 저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고무지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밖에 놀러 다니고 그 일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만나는 것도 딱 시간을 쪼개서 만납니다. 딱 만나면 바로 들어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저께도 녹화만 6시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글 가르치거든요. 저희들 토요문화교실에 한글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책도 저희들이 다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에 쥐어주고 사역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 우리 최민성 여사 딸이 저희들 그 교재 가지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딸이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 잘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한글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면 이야기해라. 우리 가겠다. 책 들고 가겠다. 근데 넘들이 보면 교인이 수천 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굶어도 굶다 소리 안 합니다. 주께서 굶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밥 한 그릇 주겠죠. 그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손 벌리지 않는 그런 속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루심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이곳에 뒀다면 분명히 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보면 성장하기에 전부 다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몇 명 채우는 그런 목표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 성장학 논리 속에서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죽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은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이 음성은 안 들리는 겁니다. 경영 기법에 놀아나고 있고 이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 이 시대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자신들을 돌아보는 회개의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과 함께 들려주신 회개 때는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회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야 끝났구나 네 번의 이야기에서는 그냥 끝장났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회개의 무릎을 세워서 은혜의 때를 맞이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 위에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회초를 맞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징계 회초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육신이 건강한 줄 아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서가 있을 때 그냥 서가 있지 않습니다. 전 다리에 압박 스타킹을 지금 차고 지금 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새벽기도 드리다가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제가 이제 쓰러져 버린 거죠.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기어 나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제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와 진짜 목사님 독하네요. 제가 이런 상태로 들어온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난데 그 주에 제가 바로 설교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업고 왔습니다. 제가 짝대기 짚고 6개월 동안 짝대기 짚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앉아서 녹화해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니까 학생들이 제가 그때 코로나 때니까 비대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리 수술한 줄도 학생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생방송 하다가 제가 일어서야 되니까 못 일어서고 제가 짝대기를 짚고 제가 일어선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반드시 그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만연해져 있고 안일함에 빠지는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임박한 심판에 따른 계시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전가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어놓을 계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답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에 하면 죄는 그 값이 있지만 참된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공의 심판과 함께 회개에 따른 계시의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멘. 두 번째는요, 거짓된 논리와 세상의 안일함에 도취되어 있는 영혼들에 대해 그 값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거짓된 허구함과 함께하지 않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반드시 계시하는 정인의 입술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답을 이미 줬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형태인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이루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저주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주가 주님으로 들어오니까 살아난다는, 다 이뤘다는 말씀의 역사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 십자가 신앙을 전하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재앙이 임박한 것을 때와 날을 통해 증가합니다. 반드시 재앙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와 날을 통해서 이 날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증가합니다. 하나는 그 날은 요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동과 함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 될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즐거이 부르는 날이 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리지는 큰 소리는 수확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던 부귀와 영화, 자신이 얻었던 영광, 그 속에서 이제 환호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짐을 당하는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와 환란의 절망의 탄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을 단행하지 않고 에스겔을 통해 심판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뒤에 심판이 단행됩니다. 왜 7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7년이라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죄악은 멈추질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에 보면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전가할 때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 에스겔처럼 동일하게 그 사역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발 강가에서,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느냐가 정권과 야합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예레미야서 3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될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게 될 시드기야, 그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들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미혹의 소리에 하나님의 계시를 덮어버립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하는 날이요 산에서 절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멘.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향해 풍요를 약속하고 높은 권세와 권위를 보장해 줄지라도 그것을 용납하는 신앙파리가 되면 안 됩니다. 투표할 때마다, 선거 때마다, 야, 저 사람이 장로였는데, 저 사람이 안수집사였는데 어디를 갑니까? 절간에 가지고 합창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신앙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하지 마십시오. 출마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안 해도 충분히 세상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는 본문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역사에 일으키면요, 대통령 안 돼도 세상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교회 헌신 예배 가가지고 오후 예배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야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정도 교회이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왜 당신들 세상 못 바꾸느냐고. 수영대 교회 40일 교우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문제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안 바뀌구나. 이 정도 숫자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웰즈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중국에서 대동강으로 왔을 때 그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전해주면서 야수 믿으세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조선 땅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 정도 숫자면 세계를 뒤덮어 놓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발휘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신앙발휘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절대 신앙발휘하지 마십시오. 굶어도 신앙발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굶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없다면 어찌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신앙팔이나 하고 앉아가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 헌금 액수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높이 세우지 않습니다. 헌금은 없으면 마음으로 드린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받으십니다. 신앙팔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때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으로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칩니까? 신앙팔이 합니까? 말씀으로. 아시겠습니까? 신앙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수동을 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결실에 환호하면서 더 많은 세상의 결실을 맺는 것에 영혼 팔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거 안 들립니다. 거짓된 논리와 세상의 안일함에 도취되어 있는 영혼들에 대해 그 값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허구함과 함께하지 않는 십자가 신앙을 계시하는 계시의 정인의 입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읽읍시다.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계시하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인의 자리인 예배로 나올 것을 정언하는 정인들의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궁일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대로? 행위대로. 이들의 행위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배가 문제였다니까요. 우리는 예배로 나오는 바른 신앙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분명히 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심판대에 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예외가 될 것이다. 한 명도 예외 안 됩니다. 나중 그 심판대에 가면은 먼저 천국에 계시는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다 만납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라고 말하는 겁니다. 크고라는 것은 의미적 측면에서 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크다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적 측면에서 모든 무한성을 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피조 속에서는 크다라는 것은 어떤 범위적 측면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크고라는 것은 피조적 측면에서의 크고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무한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씁니다. 그 자리에. 불신자도 다 씁니다. 그때. 불신자는 두 번째 부활하죠. 우리는 첫 번째 부활하고. 그때 전부 다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누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편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 때는 인물도 있고 높은 자리 있지만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창조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는 이제 조직신학자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개념을 잘 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신학을 연구를 하고 깊이를 가다 보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함께 합니다. 공의가 어디서 성립되는 겁니까? 창조 목적 속에 공의는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혼자 계시면은 공의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공의라는 것이 성립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에 이 공의 속에는 무엇이, 우리의 창조 목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흐트려 놓은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은 동성연애 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흐트려 놓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인권이라는 문제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이제 한 7시쯤 돼가지고 이제 사택에 이제 올라간다고 길 건너가니까 이 이단들이 평상을 이렇게 마트 앞에 펴놔놓고 막 이렇게 막 선전하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오늘 잘 됐다. 집시법으로 다 넣어본다. 내가 전부 다. 너희들 집시법으로, 너희들 신고했나? 집시법으로 다 넣어본다. 전부 다. 그 집시법으로 그 단속되거든요. 평상 펴놔놓고 전부 다 그들의 그룹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집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다 닦아 예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꼬랑지 다 내리고 건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장을 한번 내고 가려고 그러다가, 제가 동네에서 또 나무 또 그래 나면 또 목사 또 소문나잖아요. 야, 저 목사 완전 깡패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선포를 하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제가 가면 그들이 도망갑니다. 뭐 패였던 거 접어갖고 가고 그럽니다. 시장 바닥에서도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그 이단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 한복판에 써가지고 제가 완전 박살 내놓으니까요, 나은진에 있던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뭐 아무 소리 안 하던 분들이 뭐 갑자기 거기 있으면 반여돈 있어요. 할렐루야!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부흥회를 한 겁니다. 거기서. 그냥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럼 본인들은 왜 안 하느냐고 내가. 신앙에는 여러분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기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입술은 안 열립니다, 여러분들요. 그 오늘도 그 입술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저거 성질 저거 되게 더럽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입술도 하나님이 열어주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도 그 입술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이에요. 그 행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값입니다. 그 모든 것은 창조 목적과 결탁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 속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오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고민을 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거든요. 17세기에 만들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무엇을 해야 될까 엄청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서 저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대오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제 1문을 제가 엄청나게 제가 많은 시간을 주면서 제가 가르칩니다. 제 1문이 무엇이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어요. 정말 전율이 몸에요. 소름이 돋아요.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완전히 성경 통달하지 않고는 이 질문 못한다 이거. 이 사람들 성경 66권 완전히 통달했다 이거. 그게 여러분 창조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신앙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신앙 고백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절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토록 그분을 절거하는 것,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예배와 다릅니다. 지금은 중보적 측면에서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배는 직접적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면은 창조세계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창조 질서의 원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그냥 한 시간 그냥 땡 하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기치는 일에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행을 일삼지 말아야 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없다고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그 속에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아바드, 가꾸다. 이것이 예배라는 단어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것이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모습에서 시작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다른 신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무너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1시간 예배 나는 오늘 예배 성공했어 그러면 삶은 개판인데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담의 예배의 형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잘 가꾸셔야 됩니다. 삶의 형태를 잘 가꾸셔야 됩니다. 삶의 형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꾸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불의와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기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 오늘도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저희들이 영적 속에서 항상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속으로 유혹을 받은 일이 없다면 그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혹시 마음으로부터 침노당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지금 존재적 측면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앉아있을 뿐이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 앉아있는 천사입니다. 모두 다 그 마음이 침노함을 당합니다. 얼굴로는 아닌 체 하고 있어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신앙, 십자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들 보면 마음 뺏기잖아요.
야, 저거 오늘 내 거 했으면 좋겠다. 딱 서서 지나가면서 마음 벌써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 회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그 행위대로 본받게 됩니다. 우리가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의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네가 알리라. 아멘. 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은 용서하여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진의 칼을 절대 면치 못합니다. 이 사실을 계시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연의 자리에 예배로 나올 것을 정언하는 입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누구를 인도했다면 오늘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야, 오늘 마치 여러분 보시면 콩나물 대가리 샬리듯이 5개, 6개, 7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영혼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대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파하는 것으로서 나는 충성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단행됐던 BC 586년 이 사건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고 불신앙 속에 빠졌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혼합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해서 계시에 따른 증인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회개를 증거해내는 증인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헛된 욕망은 심판의 칼날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과 함께 십자가 신앙을 계시하는 계시의 증인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 이 사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자신만이 세워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끌어 인도하는 정인의 입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에 꼴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계시에 따른 정인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심판의 필연성과 함께 회개의 정인의 입술이 되고 또한 헛된 욕망 속에 심판이 칼날이 함께할 것과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일어서됨에 계시의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진노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과 함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인도하는 정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승리의 40일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헌신된 자리에 오늘도 올라온 모든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40일 교구가 특송을 할 때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